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37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37페이지에 오시면 베드로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 제목. 자, 본서는 그 헬라의 원문에 표기된 페트루 알파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 알파, 이 알파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후서와 전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서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흠정역 킴제임스 버전에도 헬라의 원문을 따라서 베드로의 첫 공동서신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졌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개역 성경에도 베드로전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자, 이 저자를 보시면 베드로가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어요. 자,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몇몇 비편학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저자인 것 같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본서 1장 1절에 보면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라고 밝히거든요. 예, 또 본서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후에 설교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와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어투라든지 이런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언급 등이 있고요. 또 외증으로 보면 폴리갑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터툴리안 같은 초대 교부들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다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거기 보면 본서의 제자는 베드로는 그러면서 쭉 나오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가시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68년경에 네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인 68년도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코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그런 뜻인데 바로 그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그 장면이 쭉 아주 감동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39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본서의 기록 장소가 어디에서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5장 13절에 보면 본서를 바벨론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아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5장 13절에 그 바벨론이 과연 어딜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이라든지 알포드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문자적으로 거기 바벨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견해는 바벨론 포수 이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에 따른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으로 근거합니다. 자, 그러나 도마가 바벨론에 가서 전도했다는 전설은 있지만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바벨론 교회가 교회사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서 이 견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다면 뭔가 어딘가에 누군가의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애굽의 칸 도시로 보는 견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바벨론은 카이로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로마의 상징적 별명으로 보는 견해다. 이건 루터가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로서 베드로가 그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다는 수많은 전설과 부합된다는 점과 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던 마가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같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바벨론이 1세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로마에 대한 상징적 칭호로 사용됐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말을 하면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냐고 성도들끼리 바벨론이라고 쓰자. 그래서 바벨론은 곧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서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록 장소가 로마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베드로가 AD 42년경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전승이 있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주로 그가 팔레스틴 주변에서 활동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장기 체류한 것은 단 한 번 바울이 1차 감옥 투옥 중이거나 혹은 그 이후인 AD 62년에서 64년경 부터 AD 68년 그가 순교 직전까지 로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본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서의 저작은 AD 64년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막 개시된 무렵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인 AD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공동 서신입니다. 또 회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부 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로 그 지역에는 여러 교인들에게 회람 서신 돌려보는 거죠. 편지를 우리 교회에서 읽고 그 옆에 있는 교회로 가면 또 옆에 교회에서 보고 또 옆에 교회로 돌려서 보는 바로 그런 서신이, 그래서 공동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름이 붙여지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베드로가 직접 설립한 것으로 추측되며 교회의 구성원은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도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있었고요. 노예 출신 성도도 상당히 포함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신분적으로 자유민, 그러니까 자유민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 들과 또 노예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노예 신분에 피천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884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그런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만주지방을 통해서 그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한글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서상윤 같은 분들은 미리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오는 그 해에 이미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요,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양반 상놈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반도 들어오고요, 천민이라고 하는 상민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어디 감히 쌍놈이 여기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이 돼.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에 보면 그 양반과 상민 그 관계에서 갈등하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승동교회와 영동교회가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그 양반과 상민의 그 갈등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바로 이때 당시도 자유민과 그 노예 신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그때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인 AD 64년 로마시에서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상황에 처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비록 주로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긴 했지만 이미 상당할 정도의 박해를 이방인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그 박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교훈에 비추어 추측해 볼 때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왜 교회를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그곳 이방인들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과거 저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 연락과 음란과 정욕 등을 떠나고 또 그 같은 행위들을 일삼는 친구들과 관계를 단절해버렸다는 이유로 당시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본서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면 좀 그런 게 없겠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기저귀 차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중간에서 교회 간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맨날 만나서 술 먹고 막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니까 나 술 안 먹어. 술 안 먹으니까 너희들 이제 못 만나. 이렇게 되면 친구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저 배신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 영혼을 살리겠다고 교회 가지만 그 친구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배신자, 우리를 배반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따로 분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의 입장이죠. 예. 또 두 번째는 뭐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갓 이전된 과도기라서 아직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정부와 신분상 상전인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과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갈등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아직 신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정부, 로마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국방의 의무, 로마는 군인들이 있어야
그 제국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교회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이 로마의 군인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즘 뭐라면 병역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군인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군대 가는 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 상전들과 그러니까 자유민들과 노예와의 갈등 관계. 자, 이것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 전통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7살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같이 남녀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같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건 큰일 나.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만들었어. 기역자 교회로 만들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석으로 해서 아예 그 안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석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900년도에 세운 1990년도에 세운 교회가 있거든요.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기념교회로 남아있어요. 거기 가보면 여자들이 앉은 석을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천막이 쳐졌어요. 안에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성들이 들어가서 누가 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뭘 말하냐면 여성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별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누구 이때 그 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때 당시 사람들 주변에서는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고 커튼을 치고, 그래서 여성들은 커튼 밖에서 목사님도 못 봐요. 커튼을 다 쳐버리니까 목사님도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목소리만. 그러고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을 연회당이에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연회당 가니 그랬어. 저 어렸을 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오해를 시킨다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받는 당시의 여러 가지 고난뿐만 아니라 로마시에서 시행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와 같은 극심한 고난이 언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밀어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시는 64년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핍박을 하니까 이 영향이 로마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야 이거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핍박이 금방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부분에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교리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 성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성결한 삶과 선행 및 성도 간의 형제사랑을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봐라 얼마나 불의를 당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했잖아. 우리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하지만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승리를 했나. 바로 그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비단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록 그 양상은 다르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자주 여러 형태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권면을 주고자 하는 동일한 동기하에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로 기록된 본서신은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저희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우리와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때는 진짜 어렵고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서를 썼는데 요즘 뭐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예? 참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다고 난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 주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오면 과연 우리나라 성도들이 과연 몇 %나 그 고난을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 편안한 시대에서도 신앙생활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해도 힘들다 어쨌다 그러는데 예?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기에 과연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교리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본서는 비록 짧은 내용의 책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든지 창조론, 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다양한 교리적 내용들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룰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려면 먼저 우리가 교리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교리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야 그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왜 고난을 왜 견뎌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가 한참 난리칠 때 저희 교회도 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켜라. 교리 교육을 시켜야 이 성도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뭘 갖고 합니까? 예, 종말론에 대한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는 이만희가 계시록을 해석할 특권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이만희가 뭘 해도 그건 비성경격이야 라고 해서 안 넘어갈 터인데 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종말 얘기하고 계시록 시대를 얘기하면 그래?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신앙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가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교리적인 것이 반듯하게 세워져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 이걸 갖기를 바래요. 두 번째로 소망의 서신이다. 본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어지는 천국 영광의 상급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줌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 예언이 다른 서신서에 비하여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본서의 저자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다. 그죠? 유대인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을 보고 배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구약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서 구약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을 매우 적절하게 인용해서 자신의 강조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구약의 진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율법과 성막과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의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재해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해야만 구약이 성경에 나온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재해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저자는 희화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교훈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기를, 또 막으시는, 가리우는데, 갑옷을 삼으라, 허리를 동이라, 우는 사자와 같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 베드로 전 후서의 전체에 걸쳐서 신약의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들이 119개나 됩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회화적인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어 속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어떤 말을 더 뭐라 할까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언어적 유의를 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여기 뭐예요?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뭡니까? 이 군인들이 입는 무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과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게 더 확 와닿겠습니까? 예, 군인들이 5분 대기죠, 10분 대기죠, 15분 대기죠, 30분 대기죠. 그래가지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예?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게 회화적인 표현 방식인데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른 서신서들과 현저한 공통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자는 신약 서신서에서 다른 주제들의 절반가량이 본서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본서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야고보서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형편들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교훈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이는 형식적인 인용이 아닌 본서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적인 교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언어와 사상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이게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교육했던 그 내용들이 은연중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그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넘겨서 44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네, 신학적 이해를 보면 첫째,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당신이 무능해서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억울하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수차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택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누가 뭐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거 찬성하셨습니까? 아무도 찬성 안 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그림하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 아무도 찬성 안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올라가시냐. 예.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예? 베드로에게 내가 이 성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자,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지금 있다. 나는 그들을 동원하면 이들을 싹 쓸 수도 있고 나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이 그 죽임을 안 당하고 힘으로써 그들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당신이 주신 구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신이 다시 재림하사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그 삶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두며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능히 당신을 본받아 인내로 극복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예, 아무도 고난을 자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해요. 고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로 많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듣기는 참 좋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오. 그 말 듣기로 좋으십니까? 당연히 그 말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잘 된다, 복 주실 겁니다, 평탄할 겁니다. 에? 계속 그 얘기만 들었지. 진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와도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기는 싫어도 들어야 돼. 고난이 반드시 올 거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영광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자, 본절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고난받는 그리스도만 잔뜩 얘기하고 영광의 주님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고난받고 죽어서도 어떤 복이 없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누리는 영광을 말함으로써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과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권능의 심판자이시며 또 당신을 믿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인내로 견디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능히 천국 영광을 주실 수 있는 소망의 주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고생으로 끝나버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어.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힘들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7년 대환란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생활해 보니까 군대 오기 전에 고생해본 애들은 군 생활 잘해요. 근데요, 군대 생활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집에서 맨날 우야우야만 했던 애들은요, 군대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왜? 뭘 힘든 걸 해봤어야지.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군대가 재밌었거든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삽질, 꽃갱이질 다 해봤거든요. 모내기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거라서. 근데 서울 애들은요, 낫을 주면 낫질을 할 수 있는, 삽을 주면 삽질을 할 수 있는, 뭐 해봤어야죠. 한 번도 안 해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군대 온 애들은 삽은 이렇게 해야 돼, 삽질은 이렇게 해야 돼, 꽃갱이는 이렇게 다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쫙 주어서 그 고난이 와도 넉넉히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저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으로 인식을 하시고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는 이미 앞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당시에 산발적으로 여러 양태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AD 64년 네로가 로마시의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것 같은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게 하여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본서의 가장 기본적인 대주제는 성도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서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힘들면 좀 고난받으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저주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 그 고난 중에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도리어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선행과 성결로 바른 신앙생활을 영해야 된다. 우리는 고난 받으면 어떻게 도망갈 생각부터 하잖아요. 어디 가면 편한 데 없을까? 근데 베드로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행과 성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46페이지 1. 성도란 하나님에 의하여 사단의 수하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특별히 구별될 자로서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양식은 이 세상 사람들의 패역한 그것과는 다른 거룩함 것이야 하며 삶의 지향점 또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할 상자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 목표를 두고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몇 평이 목표고, 예? 자식들이 잘 살고, 뭐 좋은 직장에, 뭐 이런 걸 목표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의미가 없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과 차별이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으면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땅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거지로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어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금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거지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지옥 갈 거냐?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고난을 받더라도 천국 갈 거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하시길 바래요. 어때요? 세상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세상에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 가실래요? 이거 물어보나만 하죠. 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살아서는 부자고요, 죽어서는 나사로 같이. 안 된다니까요. 그 내 맘대로 안 돼요. 예? 저는 나사로처럼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병들더라도 나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연단하는 성화의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를 본받아 그의 고난에 통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닮는 성화된 모습으로 천국 영광에도 함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모든 본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각가지의 고난과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성도는 비록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여러 사회 제도 속에서 속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의무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성도는 국가의 이정자에 대하여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고 신분상으로 상전된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도 그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새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이중국적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이면서 또 세상의 육신의 나라를 갖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민이라는 시민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 의무라든지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호와 증인처럼 아유 나는 양심상 군대 안 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나라 없을 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일제 36년도와 예,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고 죽었습니까? 그죠? 나라 없으면요 이 신앙 못 지킵니다. 이런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그 의무를 가정을 부양하고 하는 이 의무,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애들 책임 안 져. 이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지셔야 돼.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자신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세가 다가와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더 커질수록 성도들 간에는 더 깊은 사랑과 긍휼로 그 결속을 돈독히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화평을 위하여 성도 개개인은 맡은 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시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대박해 직면에 있던 초대교회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것이죠. 자, 그러나 본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공식 인정되어 비록 초대교회 당시와 같은 세상 국가로부터 핍박이나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는 없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이 더욱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 사단의 공격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여 여러 형태의 고난에 처하게 되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은 절대로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는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너무 편해요. 예. 외부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뭐 경찰이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합니까? 뭘 아무도 말 안 해요. 예,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부적인 핍박은 없고 거의 내부적인 내 안에 스스로의 적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내 안에서 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좀 벌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 아무래도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고 갑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 줘. 그게 뭐냐면 스스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칠 거다. 이건 발람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 중에서 이쁜 여자들 다 골라요. 그래서 출해내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요즘으로만 미인계를 다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인계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24,000명이 죽어요. 얘는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부적인 핍박이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져요. 예. 여름처럼 편한데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 새벽기도 안 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 안 해도 되던데 뭐 새벽기도 빠져요. 수협에도 빠집니다. 점점 얘 빠지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주일날도 가기 싫은데 이번 주에 빼지 뭐. 그래서 나중에는 주일 성수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닙니다. 스스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도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성도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돼. 분리가 돼야 돼. 예?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참 저도요, 참 희한한 말을 들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 목사님은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서 좋아요. 아니, 처음에는 이걸 나를 이제 욕하는 거야. 목사보러 목사 같지 않아서 좋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일반 목회자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의 의도가 뭔지를 아니까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그걸 몰랐으면 지금 목사를 뭘로 보냐고 내가 큰 소리 쳤을 건데. 예, 다른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을 받지 않는 그들과 달라야지. 그들과 똑같다면 굳이 뭐 영성훈련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데. 그죠? 달라야죠. 영성훈련 받은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뭔가 달라야 돼. 사고와 가치관과 삶에 달라져야, 예?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현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받는 각양의 고난을 인하여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 더욱 선을 행하게 힘쓰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나중에 여러분이 상을 베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간혹 신앙을 핑계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핑계냅니다.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막 어지러워. 왜냐? 교회 때문에, 교회 집회 때문에. 맨날 교회 핑계,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핑계 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사회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유 없이 해를 끼치거나 괴롭힌다고 하여 자신도 그와 동일하게 악한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선을 대함으로써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성도들은 비록 자신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한 자신의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와해를 위한 사단의 회척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고 더욱더 열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구속사적입니다. 자, 본서는 네로 왕제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외적 박해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죠. 예.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본서를 통해 구약의 내용과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여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이며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며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싫어하는데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예,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이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예? 고난은 또 우리를 금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고난을 통과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잖아요. 예, 고난을 받고 내가 훈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고 이유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넘겨서 영적 예를 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처음부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니었다. 3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그죠?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성도의 적극적인 신앙 목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다. 이게 바로 오늘 영성훈련의 목표잖아요. 그죠? 제가 영성훈련의 목표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이을 주인공이 되도록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신 과정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다. 예? 베드로를 변화시켜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극악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소망이 없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만 소망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 베드로는 땅의 것은 진짜 소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죽고 썩고 쇠하는 거다. 예, 육신의 것은 다 그렇다. 세상의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둬야 돼. 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십니까? 땅에 소망 두십니까? 땅에 소망 두면 여러분 세상 끝날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탁 샀어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문패에다가 탁 내 이름을 써서 권대안, 야 이거 내 집이다. 여러분 죽어봐요. 그 문패 띄고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바로 문패 바꿉니다. 자식들 주면 자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또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판 사람 이름으로 바뀐다니까. 세상에 쌓아두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쌓아둔 것은요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 당시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매 순간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세속을 따라 살 때 되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임을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예, 그래요. 예, 이 세상에서 예,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가 이 세대를 사는 태도는 세상의 영화를 들풀과 같이 코시들어버릴 한시적이라는 것. 또한 헛된 영화를 쫓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이 영적인 긴박한 상황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 권력 얼마나 의미가 없어. 그죠? 대통령이 당선돼도 쫓겨나지. 예? 5년 끝나고 나서 감옥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서로 되려고 못돼서 난다는지 몰라. 예, 세상의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 들의 꽃 같은 걸 알아야 돼. 저희 교회도 꽃이 많습니다만은 꽃이 피어서 이쁘다 그러고 며칠 있으면 싹 사라져.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영원히 피질 않아. 5월에 장미라고 장미가 다 피어있어. 이쁘다. 얼마 시간 지나봐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서 본문 이해로 가죠. 자, 1장으로 가면 1장은 머릿말 및 성결의 삶과 진리 안에서 형제 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머리를 여는 본달락은 공적 문안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전형적인 머리말 양식에 따라서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난 후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해서 수신자들에게 축도와 문안 인사를 한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본서신의 수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혹자는 이 사실로 인하여 본서의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디아스포라 지역의 유대인 성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성도들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본향을 삼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여기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를 곧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성도란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에 따라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장차 반드시 천국 구원을 얻게 될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라고 할 때 나그네는요, 머무는 곳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그죠?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내 본향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지. 그죠? 어떻게 이 세상에다 뭔가를 준비해놓고 내 집 마련하고 뭐 이런 거, 여기다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꼭 장례식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예.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의 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왜 죽어 불쌍해.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서 막 불쌍하다고. 네? 자, 불쌍하다고 죽은 사람 왜 이 좋은 세상 놔두고 갔냐고 막 그 불쌍하다고 막 그런 말을 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령께 물었죠.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가요? 우리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한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미 돌아가신 분은 이제 세상 근심 걱정 이게 다 해방된 사람이야. 학교로 말하면 졸업한 사람이야. 졸업. 근데 우리는 졸업하지 않고 유급한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고난이 남아있고 우리가 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어. 그분들은 이제 다 끝난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누가 더 불쌍하냐?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하네요. 그래요.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세상 쓰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학교 졸업식 하는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지. 아이고 불쌍하다 졸업해서. 그런 사람 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예. 이제 세상 것은 다 끝나고 가면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2절인데요.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이유. 자, 본단락은 본론에 대한 일종의 서론격으로서 성도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장차 부활하여 천국 기업을 얻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두는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소망. 이걸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는 뭐겠어요? 산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겠죠? 죽은 소망은 뭐요? 예, 이 땅에다 두는 소망을 말합니다. 네, 이 땅에 두는 소망. 우리가 보통 세상에나 뭐 집, 뭐 어떤 걸, 뭐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했던 것들은 죽으면 그건 다 죽어요. 진짜 산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현재에 받는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성도들이 큰 영광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냐?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에서 정금을 캐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서는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금도 섞여 있고 다른 것도 섞여 있는 돌을 캐오는 겁니다. 돌을 캐와서 그 용광로에다 넣어서 다 녹입니다. 여러분, 금속은 녹는 온도가 서로 달라요. 예. 그래서 납은 몇 도, 구리는 몇 도, 은은 몇 도, 금은 몇 도, 다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금은 1061도가 되어야 녹아요. 예. 그러니까 1061도 이하에 녹는 것은 금이 아니에요. 1061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재련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1061도 그 전후를 통해서 나온 그 부분만을 녹아서 내린 그것을 골라서 또 그것만 넣고 또 끓여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나오는 불순물 제거하고 또 안 나오는 것 찌꺼기 제거하고, 예, 그 제거하고 해서 하다 보면 순금 99.999%인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K, 18K, 14K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슨 차이냐? 예,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얼마나 불순물을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절반 정제한 게 14K, 조금 더한 게 18K, 또 완전하게 한 게 24K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은 몇 K입니까? 14입니까? 18입니까? 24입니까? 아니 14도 안 됐습니까? 예. 더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고난에 연단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더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어때요? 엎었다 뒤집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순금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14K는요 24K의 절반 가격도 안 돼요. 아주 값쌉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14K가 아니라 24K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천국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논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예수를 현재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예,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으므로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바로 그러한 천국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며 이런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반드시 천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상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증거한 것으로 참되고 확실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로 하여금 쭉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든, 그래서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은 본서의 본론에서 직접적으로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성도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 대비하여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세부 교훈을 주기 위해 앞서 서론격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는 당시 상황에 맞게 주어진 말씀인데 시대를 초월하여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시대는 없고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을 겪을 우리들에게 바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25절까지 보면 성결한 삶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달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개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하여 교훈을 주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죄와 이 허물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 자, 그러면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성결해지지? 첫째,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지 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백보다 심판하시게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만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과거 조상 때부터 행해오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다시 그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에 굴복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육신의 삶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 13,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야 돼. 왜? 죽어야 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55페이지 끝으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참 저도 교회를 보면 옛날에는 참 사랑이 좀 풍성한 것 같은데 갈수록 좀 메말라가요. 제가 메말라갔는지 모르지만 좀 사랑이 메말라져 간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이 활발하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에서 순종할 때만이 참 형제가 될 수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즉 성도 간의 참 교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베드로가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서 함께 나그네 된 자들로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전쟁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는 전우들은 전우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 전우애가 있으면 승리하고 전우애가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미군들은요 군인이란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포로가 되면 반드시 국가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구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자기 군인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은요 전쟁에 나가면서도 자기 동료가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해주러 올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우회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신령한 성도는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성도의 신령한 전이 건축됨으로 신분에 맞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예? 이제는 구약적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나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이 여러분이에요. 예?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전하는 전령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